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이 좀 빨리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새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번 여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가장 즐겁고 재밌었던가? 이번 여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캠핑 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캠핑 갔던 사람 생각해 보니까 갔네. 여름 시작할 때 갔었죠? 여름 끝나가는 때도 가기도 하고요. 손 내려보세요. 또 가족들하고 영화 보러 간 사람, 영화도 보고, 손 내리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맛있는 거 사 먹어봤던 사람, 손 내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름이 참 좋네요.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어서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괴로운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이제 학교 언제 가죠? 학교 갔다. 맞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생각하면 좀 마음에 부담스러움과 머리가 이렇게 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은. 9월 6일을 전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학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할까요? 가방도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가방 사주세요. 여러분 신발은 안 필요해요? 막 몸도 막 크고 옷도 막 그래서 저희 아들은 막 신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사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몸도 막 커지니까 옷도 좀 이렇게 쬐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옷도 사야겠죠. 또 뭐 연필이나 뭐 이렇게 노트나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지나가는 친구들은 뭐 랩탑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서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될 거 많죠.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챙겨줘야 되고 또 뭐 구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하는 건요. 여러분 학교 가야 되는데 여름은 잘 지냈는데 학교 가려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학교 가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친구들은 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고요. 또 갔는데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힘든데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좀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가면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이거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말도 좀 잘 안 되고 좀 문화도 좀 이렇게 다르고 막 하니까 힘들고 이제 어려워서 학교 가는 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이런 문화들 속에서 잘 해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이 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지역을 옮겨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들도 막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될 거 막 신발도 가방도 있고 뭐 또 노트북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마음. 예. 새로운 날들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대요. 한 번 더요.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어제 다 흘러갔으니까. 그 물로 이미 물레방아를 돌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 날들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날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새 날들 가운데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새 날들 여러분은 이제 학교 가야 될 그 준비를 할 때 뭐 다 많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새 날들을 줄 때 부담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막 앞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하고 공부하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친구들에게 다가가 열린 마음으로 나를 소개하고 함께 친구 되기 원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새 마음 가져야지, 새 마음 가져야지 되뇌인다고 되는 게 띡 아니에요. 새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약 한 주,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백투스쿨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른 것들 다 준비했지만 오늘을 살아갈 담대한 믿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들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을 준비하고 약속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준비하고 계셔도 그래도 여러분이 할 건 뭐라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손 올려볼래요? 요거 뭐 하는 거죠? 네, 약속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우리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뭘 약속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멀리 있지만 이렇게 해봐요. 약속. 자, 여러분 손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는데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김병석이거든요. 김병석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김병석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름 좀 물어봐봐요. 다 알고 있죠? 네.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 누구 이름 넣을 건지 정했어? 안 정하면 어버버 하다가 놓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 이 중요한 순간.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얘기해 봐요. 정하셨어요? 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이 집요하죠? 예, 꼭 정해요. 네. 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봐요. 그리고 눈 감아 봅시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부어주시고 지혜롭고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새 날들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어나셔서요 2층으로 가서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자녀들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셨나요? 예, 아주 뜨겁고 즐겁고 해피한 날들이셨나요? 예,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의 현장들이 있지요.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부르신 삶의 자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행을 캠핑을 텐트 치고 다녀왔는데요. 갔다 왔더니 너무 좋은데 좀 피로감이 있어요.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습니다. 성공.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텐트 치고 여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막 바베큐 그릴 막 굽고 막 그러는 거요. 이런 것도 가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소는 누가 키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소를 목장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농담인데 못 알아듣는데요. 그 박영진 개그맨 모르세요? 소는 누가 키우지? 그거 모르세요? 네. 우리 삶에 부르신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새 마음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나누고 약속으로 붙잡는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만 학교 가기 싫은가요? 우리도 뭐 여러분 가서 직장생활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에겐 얘기하지 않기. 할렐루야. 그러나 또 가려면 부담스러운 일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청년 지체들도 그렇고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예비한 이 날들을 새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극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숫자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를. 제 거 보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나이 쓰는 게 좀 두렵다 내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제까지. 몇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써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뭐 부담 없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제 중년이 되거나 더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날들을 살아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새 날들, 삶의 기회, 그리고 이 부르심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마음, 뭐 견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은요 듣지를 못해요.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돌덩이 같은 마음은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해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리고요 돌덩이처럼 딱딱한 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혀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굳어진 마음,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마음,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마음들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 땅에서 너희가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아닌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는 새 굳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살아오셨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살아오셨던 캐나다 밴쿠버 오기 이전의 삶들을 기억해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민이 되든 유학이 되든
어떤 이유를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살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새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 속에, 우리들 속에,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9월 이제 8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날들이 시작이 되죠. 우리 틴즈는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시작되는 새 날들을 통하여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계신가요? 집요하죠.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써봤던 우리의 인생과 나이의 숫자들을 놓고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볼 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 마음과 새 소망으로 새 영으로 그 날들을 살고 계시는지.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새 그 넘버가 됐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의 삶,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기 위함이래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요, 이 말씀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또 예배하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요, 무슨 생각하냐면, 예전에 부정적인 그 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나? 실패했던 그 일,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과거의 일들,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그 앞에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뒤쫓아오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해버렸다. 그렇게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의 얘기, 너희 선조들의 얘기,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고 노예되었던 그 속박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홍해 넘실대는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고 지름길을 내며 너희를 뒤쫓아오던 그 군대, 말바국과 세계 최강의 군대들을 물로 덮어버렸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삶의 자리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온 자리입니다. 우리 선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 조상에게 준 땅 가운데 우리가 왔고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박살나서 다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기다려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선조 조상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행했는지 기억하고 붙잡아야지. 처음에는 기억하고 붙잡았겠죠. 붙잡고 기억하고 붙잡고 기억하고 붙잡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게 뭐야?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전 일 너희 손조들이 봤던 그 구원의 일들 다 잊어버려. 옛날 옛적 일, 그래, 과거 일로 끝나서 지금 아무런 것으로 현재와 미래를 어떤 것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거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일 오케이. 그러나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잘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 청년들 고민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일 수 있죠. 우리 조상들 혹은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은 신앙에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일들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그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부모 세대의 일이지. 교회 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알지 못하는데 오케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내일 모레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지금 행할 거야. Behold,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요?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과 내일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목마르시냐고요. 새 마음과 새 영, 내가 새 마음 새 마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의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목마르지 말아야죠. 모두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죠. 여러분 영어가 다 되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예,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시면 돼요. 영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권세도 아닌 거죠. 목마른 부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보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드러났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형제분들, 남성분들, 남성 성도들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 우리 남성 성도들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 반대로요, 우리 자매들, 여성 성도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남성 성도들과 여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임하였다, 새 것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전 것 지나갔어,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셨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놀라운 새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유명한 거라사 지방의 광인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광인은 점잖게 표현한 거죠. 미칠 광입니다. 미친 사람 얘기예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 어떤 상태였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엄청난 힘이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도 묶어놨는데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의 삶 망가질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귀신이 하는 얘기죠. 얘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은 이 사람 안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된 그 상태죠. 사로잡힌 상태로 거하며 이 인생을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에 또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마시기를 간구했는데요.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큰 산 곁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는데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그럼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를 했죠. 놀라운 야 돼지 치고 있었는데 돼지 막 귀신 들어서 엄청나게 비탈로 내리더라 2,000마리가 다 몰사해 죽었어. 이 놀라운 일. 그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멀쩡해진 이 사람 온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 귀신 들린 사람,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 새 일을 행하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앞에 온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엔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패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주기를, 아직 죽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독한 거죠. 예수님께 나와 제 딸을 좀 고쳐주시고 병든 딸을 돌봐 주십시오. 살려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네. 이 여인은 12회 12년 동안 혈류병, 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계속 유출되는 병으로 괴로움이 있는 여인입니다. 의원들에게, 다른 본문에 비교해서 같이 보면 의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지만 나설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한,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내 손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함이러라. 그러고 잡았는데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 예수님 안에서, 그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12회 동안 혈류병 여인이 그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안 됐지만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죠. 가서 장례나 합시다.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죽은 딸아이를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번역하면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니 그 소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라. 온전히 살아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내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경험이, 이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이 땅과 이 도시와 교회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들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새 것이 되는 나를 발견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해주십시오. 새 것이 된 우리를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그래도 너희가 너희 속에 이루어질 것을 간구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는 이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날일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 오나 그마저도 슬픔과 눈물뿐이 오며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을 보내고 하나님 9월의 새 날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부모들 가운데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늘로서만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 날들, 새 일들,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 앞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날들을, 새 일들을 경험한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라사지방에 관 어떤 자도 제외할 수 없는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소리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 없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잘못된 습관과 죄된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소망을 얻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도 예수의 말씀 앞에 새로움을 입고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앉아있는 온전함을 새일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봐 줄 수 없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이 치료하느라 가진 것마저 다 탕진해버린 이 여인, 가엾은 여인, 이를 예수님이 돌봐 주셔서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 가운데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병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어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온전케, 건강하게,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이제 죽은 딸, 이제 죽어서 더 이상의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 얘기하신, 우리 인생들에겐 죽음이고 다 끝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자는 자일 뿐.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금 부르며 흔들어 깨우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면 죄악의 습관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의 문제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의 문제들, 그리고 다 죽었다 끝난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새 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도시와 나라 민족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신 하나님, 그 새롭게 고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사로잡힘으로부터, 모든 우울함으로부터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온전케 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광인이 온전하여 짐을 입고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과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앉아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하나님 유출병으로 부정함 가운데 놓여있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진 자산을 다 탕진한 가엾은 여인을 주님 돌아봐 주셨고 그의 옷까지만이라도 만진다면 하는 믿음을 돌아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질병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 다 끝났다고 얘기하며 더 이상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단념과 체념 가운데 울고 있고 목말라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 다리다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산 하나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 절망이 가득한 자리,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주님, 새 영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주신 새 날들을 열어가는 복된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과 죄악의 습관들, 우울함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낙담한 인생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주님의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